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강의 오늘 6번째 시간 되었습니다. 1장 11절부터 2장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경험을 자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로 하자면 5절과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다양한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바른 복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나눈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가 다른 사역,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서로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시면 앞에 본문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바인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아주 험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본문 2장 11절에서 14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두 명의 리더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이 나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게바인 베드로라는 이 두 명, 이 두 기둥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바울이 저를 베드로를 면책하였노라, 책망하였노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직접 얼굴을 보면서, 그것도 모든 자들 앞에서 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한 일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보시면 첫 번째 베드로가 한 일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 두 번째 식사하다가 물러난 것, 이 두 가지가 베드로가 한 일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다시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게바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를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습관적으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한 것,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할례당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오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음식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 더러운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보자기 환상 사건 이후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그의 생각과 행동이 180도로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를 베드로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 의식법에 따라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환상 사건의 의미는 유대 의식법은 종결되었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자기 사건, 환상 사건 이전에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유대 의식법에 따라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는 것,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보자기 환상 사건 직후 곧바로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와 교제를 나누고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스크린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한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인 고넬로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중반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매라는 이 뜻을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그때 베드로가 단호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우물쭈물하다가 물러가는 계속적인 동작을 표시하는 것으로 베드로의 비급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없어진 것을 믿었고 습관에 따라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해왔는데 왜 갑자기 우물쭈물 비급하게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당인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비급하게 우물쭈물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당은 누구를 말합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행하는 것을 율법의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두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당은 율법의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그것은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오자 그들이 두려워서 식사 자리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당시 한여를 두려워하였어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구약 율법은 완성되어 폐해졌으며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받지 못한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례자들의 비난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들에게 책 잡힐까 봐, 비난을 받을까 봐, 욕을 먹을까 봐 바울은 그가 아는 복음대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됩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깨닫고 그것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은 말씀대로, 즉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여 실천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압력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을까 싶었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싶었어. 우리가 아는 진리에 걸맞게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희생이 있고 또한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란 인물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예요. 모든 사도를 대표하는 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새파란 후배에 불과하였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있었던 12명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장 늦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까마득한 후배인 바울이 하늘 같은 대선배인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일지라도 구원의 문제, 영생이 달린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일지 예외 없이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 집사이건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관한 그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대사도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더 깊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항상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이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복음은 필요하며 복음은 항상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설 수가 있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영적 지도자의 삶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행한 그릇된 행위는 단지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은 강한 접연성이 있어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아는 대로 반대로 행동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나니라.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 그 행동의 영향으로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에 유혹을 받아 실족해버렸다.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의 행동이 가져온 영향력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만큼 크고 장로만큼 잘한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장로나 집사회가 이 평신도 지도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는 그만큼 달라집니다.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와 집사가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존경받는 이 한 사람이 삐걱하니까, 실수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삐걱하였어요. 바나바마저도 윗선자가 되었어요. 모두가 외식하고 모두가 위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 바울은 이것에 붕괴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붕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붕괴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관한 영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대선배인 베드로에게 너가 대선배일지라도 복음 안에서 행하라,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의 진리를 아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 순수한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 2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만 해당된 것이요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와 달리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도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어렵담을 얻을 수 있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조차도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하여서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그의 인간적인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동일하게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비교 우위적인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100%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통하여서 야고보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모두 범한 자가 아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율법의 행함으로, 선한 것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비교 우위적인 의가 아니라 100% 완전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인간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론상으로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65일 24시간, 이것도 일평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100% 완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999개를 다 지켰다라고 해도 마지막 한 개를 어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어긴 자가 됩니다. 모두 어긴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다. 자살 행위와도 같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함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도 절대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의 결과와 열매와 증거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이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이때에도 선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열매요, 증거요, 목적으로서,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지킴이 아닌, 선행과 행함이 아닌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